평안을 간절히 사모했던 민족이 유대 백성이었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도 너무나 간절히 바라지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일 후 사흘 동안도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이 이 어려운 시절을 다 끝나도록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새로운 과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과 제목으로는 생명되신 예수님 제 8과가 되고 공부할 범위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이야기들 이렇게 훌쩍 건너뛴 것 같아서 좀 돌아가서 마무리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잠깐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 이제 유럽의 지중해를 감싸고 있는 지역을 요즘은 우리가 통상 유럽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는 조금 부르는 이름들이 달랐다 할지라도 유럽이라고 통칭해 보십시다. 그때는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없었어요. 도리어 가장 큰 정치적인 결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도시 국가,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국가들이 이제 곳곳에 있었죠. 로마도 물론 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나 로마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제국이 되려고 하면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그래서 인도에까지 이르러서 큰 땅을 다스리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젊었을 때 정복은 많이 했습니다만 일찍 죽습니다. 갑작스럽게 왕이 죽으니까 그가 점령해 놓은 나라가 이제 그의 가장 핵심적인 참모들에게 나누어져야 하는데 크게 4개로 분할이 돼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지배하고 치세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땅,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런 곳이 있는 그 땅이죠. 그 땅도 알렉산더의 치세에 있었는데 그곳이 셀루커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군의 손에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을 훼손하고 더럽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일들을 참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속에 마음이 부글부글 막 끓어올랐을 거예요. 끓어오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냄비뚜껑이 덜컹덜컹하게 되지 않아요? 더 심하면 덜컹 날아가서 떨어지게도 되죠.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아마 혁명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혁명이 일어나요.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어졌는데 그걸 마카비 혁명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164년 경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다스리던 헬라의 장군 그 세력을 다 몰아내고요. 잠시 동안 유대가 독립국가가 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79년 동안 계속 되어졌을까요? 이후에 로마가 다시 침공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잠깐 동안 유다 마카베오라는 마카비 혁명에 의한 독립국가가 되어졌고 그것이 일어난 해 기원전 164년에 그들이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에 남기고 기억할 만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절기로 지키게 되어졌는데 오늘 성경에는 수전절 그렇게 불러요. 수라는 말은 닦다라는 말이고요. 이렇게 씻는다 그런 뜻이죠. 전은 이제 성전 그런 뜻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한 날. 근데 묘하게도 12월 25일이었답니다. 우리가 보통 성탄절로 지키는 날과 비슷하지요.
그렇게 수전절이라는 이름이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뭐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이제 영어 음역으로 따서 부르죠. 하누카 이렇게 부릅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에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나누면 정통 유대인들은 하누카 카드를 나누는데 그 하누카 카드의 상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7개의 줄기가 있는 성전에 놓아서 밝혔다고 하는 성전의 등불을 하나씩 켜는 거죠. 불을.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수전절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뒤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분 다 아시겠죠? 하누카라는 때고요. 12월 25일인 거예요. 수전절, 성전을 깨끗이 했기 때문에 절기로 지키는 거죠. 한 100여 년 정도 전의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계속해서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그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라고 하면은 우리한테 메시아라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래 우리가 당신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나를 좀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예수님은 한 번 더 하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을 거다. 그런데 내게 주신 자가 아닌 사람들은 나를 믿지를 않아.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10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는 있어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나에게 가까운 분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뭐 이런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 자기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실은 율법보다는 시편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여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높여서 하는 그런 말이고 그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이죠. 어찌 보면 자신들의 삶의 태도나 행동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되게 세상 속에 선포되어짐으로 인해서 논쟁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한쪽의 유대인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계속 끓어오르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믿도록 보내주신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속에 잡다하고 다양한 많은 따라가야 할 사상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까닭은 뭐냐 하면 내가 좀 착해서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자발적인 결단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바 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얘기를 요한복음 10장 한 절반 정도를 할애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지나왔던 요한복음 10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볼까요? 자, 팔과 생명 되신 예수님, 베다니의 한 가족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져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서로 형제 자매라는 거죠. 마르다가 맞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 동생인 것 같고, 나사로는 이들의 오빠인지 아니면 동생인지 뭐 히브리 말로는 나이의 순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남매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공부를 하면서요, 이 가정에 무슨 사건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는 얘기인데,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의 구구절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사뭇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 하나하나를 좀 건져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어떤 인물이 가장 유명한가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고, 당시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고, 그죠? 부활을 첫 번째 목격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고, 뭐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았는데 오늘 이 사건에도 예외 없이 마리아가 주인공이네요. 자, 이런 정리를 해봤어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공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 대한 축하 연회가, 파티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청험을 받았고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여러분, 죽어서 장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지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다 넣고 돌을 이렇게 돌로 무덤을 막았으니까 이제 장례 끝, 그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분이 오시더니 뭐 돌을 굴려내고, 여러분, 무덤을 다시 파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런 게.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느라 그랬는데 나사로가 나오고, 막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어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 파티를 한다고 하면 그 살아난 나사로 구경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보다도요, 살아난 나사로 정말 살았나? 멀쩡한 몸인가? 뭐 이런 거 보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자리에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 성경은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자,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좀 헷갈려지는 사건인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이런 이제 도전이 있습니다. 자,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딱히 밝히지는 않지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이렇습니다. 자, 향유를 부은 여인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징이 어떤 거냐 하면 장소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 문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나사로의 아버지가 아니었겠나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가족 관계를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밝히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 추정이죠, 그죠? 그리고 정황이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 확언할 수 있으면 우리가 확실히 이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이 세 권의 성경은 모두 다 밝혀요. 같은 장소죠. 그러니까 자, 요한만 마리아와 유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누가 향유를 부었는지 여인에 대한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도 기록하지 않고요, 마가도 기록하지 않고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만 그 사람이 마리아였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향유를 부었을 때 꾸짖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제자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서들이 말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만 그 사람이 유다이라고 이름을 밝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할 때 앞에 있는 복음서 중에 앞에 있는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 공관복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그렇게 섞어서 말하지 않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에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르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죠. 이름을 얘기하지 않는데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차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지나친 사건이었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잖아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했던 사람의 이름도 요한은 안드레다 이렇게 밝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적을 해서 네가 가서 좀 떡을 사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지적받았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도 빌립이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 세 권이 다 적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대해 적는데 이 복음서들에는 이렇게 그 빌립이라든지 아니면 안드레라든지 하는 제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요한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직 모를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이 참 고맙죠. 자, 그와 같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람도 마리아라고 밝히는 것은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또 이 사건을 꾸짖었던 사람이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적시해서 밝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집합적인 이 대명사로 보통을 집합적인 명사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차이죠. 자, 향유의 가치는 마태는 많은 값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렇지만 요한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칭찬도 마태와 마가는 기념할 것이라고 기록을 해요. 요한은 그런 기록은 없어요.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전해져서 기념을 삼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누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등장하지 않은 또 하나의 향유의 사건. 자, 특징은 뭐냐 하면 이때는 바리새 사람의 집입니다. 집이 차이가 너무 나죠. 문둥이 시몬의 집,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의 집과 바리새 사람의 집은 차이가 너무 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리새 사람의 집이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뭐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살아난 이 나사로, 이게 다 바리새 사람들 가족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구분된 사건인 것 같아요. 여인도 죄인인 여자라고 누가 기록합니다. 이게 논쟁이 되는 까닭이 뭐냐 하면 동네 사람들은 그 여자의 품행이 방정치 못하다는 사실을 다 알았어요. 다 좀 이상하게 살아가는 여자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막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하는 장면이 좀 불쾌하고 불경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 여자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런 신분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여인은 좀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자, 책망받은 이유가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죠. 또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책망으로까지 옮겨갑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안 그랬을 터인데 누가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공경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받을 거 받고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의 그 호의는 물리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모르는 거 보면 저 사람 선지자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생기기도 했죠. 이어지는 비유가 있어요. 마리아의 사건에서는 이어지는 비유가 없지만 이 사건에는 이어지는 비유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 중에 이 빚이 다 탕감됐다고 하면 누가 더 기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500데나리온이나 5,000불 이 빚진 거 탕감해 주는 것과 50불 빚진 거 안 갚아도 돼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그래서 이 여인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극진하게 대하는 것은 자기의 큰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미 만나셨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건과는 좀 확연히 구분되어진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전에 예수님이 언제 만나셨는지 성경에 기록하진 않지만 이 죄인 된 여인을 만나셔서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그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이 죄 없음을 선포하셔서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죠. 자, 살펴보신 것처럼 어떠십니까? 마태, 마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향유의 사건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고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은 이 마리아와는 별개 다른 여인이,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과 같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찾아나와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할 때 그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라고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리아의 사건으로 돌아가면요, 이때 예수님에게 드려졌던, 예수님에게 부어졌던 향유의 값어치 300데나리온 이상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것은 꽃잎을 짓이기면 기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기름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라는 게 문지르면 이렇게 미끈미끈한 이제 그런 꽃에서 나오는 기름이 손에 묻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로 기름으로 병에 쌓일 정도가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꽃을 따야 할까요? 자, 중동 지방은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워요. 그런 곳에서 자라는 꽃이 아주 깊은 향을 머금는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집트 지역에는 지금도 그곳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꽃들, 라벤더랄지 연꽃이랄지, 연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미랄지 이런 꽃들의 이제 기름들을 모아서 지금도
향유 가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꽃잎을 채취하는 방법도, 꽃잎을 진익해서 기름을 내는 방법도 전보다는 훨씬 더 진보되어졌기 때문에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 기름이 그렇게 싸진 않아요. 작은 병 하나에 몇십 불씩 하고 제법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는 몇백 불씩 하기도 합니다. 몇백 불이라고 해도 이렇게 300데나리온, 돈으로 환산하면 3만 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의 노력과 수고로 따지면 수천 송이, 혹시 수만 송이, 수십만 송이의 꽃을 따서 이렇게 향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향유는 알코올을 섞은 것과 같지 않아서 쉽게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팔이나 무슨 귀 뒤나 이런데 조금만 발라도 하루 종일 이렇게 향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향수의 원료가 되어지기도 하죠. 작은 향유 한 병이면 수백 병의 향수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거예요. 자, 그런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것의 값을 왜 우리가 알고 있느냐 하면요, 똑똑한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유다입니다. 4절부터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제 제일로 나중에 쓰여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그런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팔았는지, 그러니까 팔아먹은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복음서 기자들이 다 알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라고 아예 적지요. 뭐라고 말했느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상당한 값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게 마태복음의 표현이었다고 하면 유다는 간결하지만 사용해야 될 아주 실명들을 다 공개를 하죠, 그죠? 가룟 유다도 공개를 하고 값도 두리뭉실을 하는 게 아니라 300데나리온이라고 딱 밝히고, 그러니까 이게 유다가 한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값이 얼마니 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었던 거 보면요. 자, 왜 이렇게 값을 잘 알았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부가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 그룹에 사용되는 필요들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 회계를 맡은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룹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신망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동계산을 잘 아는 총명한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도둑질을 했는지 아니면 요한이 감정으로 그가 이 궤에 있는 돈들을 공금에 손을 댔다고 표현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떻든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은 사람이면 분명하니까 돈을 몇 푼 훔쳐간 것보다는 더 큰 이 피해를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미친 사람 인건 분명하죠. 아마 그런 감정이 다분히 담겨져 있는 이야기 같아요. 우레의 아들답죠, 그렇죠? 격한 감정이 요한복음에 많이 절제를 하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와 같이 유다의 표현대로 300데나리온 정도 나가는 그런 그 값어치의 향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노동자가 하루 받는 급료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로마의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죠. 경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그 하루 품삯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데나리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조금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저 한 100불 정도로 하면 그냥 조금 이렇게 박하게 환율을 정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한 데나리온에 한 100불 정도 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만 불 정도 하잖아요.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자, 여러분, 자동차 한 대 값에 물건이 없어지는데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향유가 담겨져 있는 옥합을 버섯 깨서 그걸 부어버리고 다 흘러서 바닥에 내려가 버리면 더 이상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요. 얼마간 주워 담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전의 값어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만 달러를 잃어버리는데 허비하는데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게 사람들에게 분노가 되어졌다는 거죠. 뭐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게. 해도 좀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그런 접대를 다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행동을 예수님이 제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신 까닭이 뭘까요? 여기에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행동의 의의는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지극한 헌신입니다. 그렇죠? 죽었었거든요, 오빠가. 자, 그런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뭘까요? 아마 마리아에게 갖다가 부을 수 있는 향유가 5병, 6병이 있다고 하면 모조리 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자기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 아깝지 않게 다 드립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절절한 헌신을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자, 누군가가 죽으면 시신에 향품을 바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마리아가 준비한 것 같은 순전한 나드 한 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한 향품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값이 저렴한 것이고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런 향품을 바르진 않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 부패하는 냄새들을 될 수만 있으면 적게 풍기도록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던 것이 유대의 장례법이었는데, 예수님의 발에 향품을 붓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하는 사건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이 감사해서 행했던 일인데, 이 감사해서 행했던 지극한 헌신은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으셨어요. 마태가 기록합니다. 26장 1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그리고 오늘 요한도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며 예수님의 발에 부어졌던 지극한 헌신의 증표로서의 향유, 그거를 기억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큰 허비죠. 한번 여러분 이 사건을 머릿속에 담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감정적인 감이 오셨으면 해서 자동차 한 대 값 그렇게 말했어요. 자동차 한 대를 돈을 주고 사면 사실 저희는 당장에 돈을 주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죠. 보통은 사면은 한 5년은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빚을 지고 사서 한 5년 동안 갚잖아요, 그죠? 5년 전에 그 자동차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다 페이하고 나서도
페이오프를 하고 나서도 그 차를 몇 년쯤은 더 타서 더 이상 이제 페이먼이 없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요. 그렇죠? 자, 사실 3만 불이나 되는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의 6년, 7년 혹 10년씩 되는 긴 기간 동안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용한 액수예요. 그런데 그것이 10여 년 동안이나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액수가 불과 몇 분 안에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허비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발끈하고 화가 났던 까닭도 허비였기 때문이에요. 자, 저는 마태와 마가의 기록이 꼭 유다가 했던 일을 덮어놓으려고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물론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은 가룟 유다였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심정적으로는 동의했다, 그런 표현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공경을 받으시는 것이 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물건이 그렇게 한순간에 없어지도록 그렇게 공경을 해야 돼. 차라리 팔아서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을 드리면 앞으로도 몇 달 동안 정도는 우리 식구들이 다 먹고 마시면서 어디에 가면 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이 모두에게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아의 행동은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허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제자들이 하는 허비라고 하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의하는 까닭은 좀 다른 곳에 있어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랑은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허비하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전부 계산된 사랑이죠.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종종 이런 일들을 증거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건이 있어요. 우린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 어린아이서부터 그 자녀가 다 커서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학교를 보내고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또 적절한 교육 여러 가지 것들을 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은 보통 학자들에게서는 이제 뭐 계산이 가능하더라고요. 몇 억이래니 몇십만 불이래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아이 하나하나를 키우면서 몇십만 불을 들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납니까?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나질 않아요. 자녀들에게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고 그 자녀를 키워냈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만약에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죠? 정말 내 아이면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썼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절기 때마다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뭐 퇴근할 때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꽃을 사다 주고, 그리고 뭐 옷을 사주고, 모든 그 아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해줍니다. 정말 다른 집 아내에 비해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서재에서 남편이 적어놓은 작은 노트를 열어보니까 몇 월 며칠 날 꽃 얼마, 그 다음에 반지 얼마, 그 다음에 뭐 옷 사주는데 얼마, 그래서 올 한 해 아내를 위해서 쓴 돈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영수증 목록을 발견하게 됐다고 하면 이제까지 남편에게 받았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받아도 계산하고 받았다고 하면, 계산하며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관계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허비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해야 돼, 이런 계산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여기에 곱하기 10 정도로 해서 주님이 내게 돌려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11조 헌금을 하면서 내가 가장 크고 가장 어려운 헌금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알면 하나님 여기 곱하기 10 그래서 다음 달에도 나에게 채워주실 거야,
이름에 드리는 헌금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이만큼이니까 그래도 내가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선교제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와야지 라고 하는 계산, 이런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계산을 안 하고 사는 건 아닌가?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이 될 때도 솔직히 제게는 있어요.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내가 무엇을 얼만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얼만큼 드려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뭐든지 다 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노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그죠? 그런 마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을 했답니다. 그만큼 국정이 급하기도 했을 것이고요. 불과 한 달여 뒤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병원에서 뭐 보름씩 그렇게 시간을 지나실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퇴원을 한다고 하면 그 퇴원한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가장 밀착해서 그분과 함께 모든 스케줄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비밀 경호 요원들입니다. 왜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무슨 뭐 첩보 영화에서 나옴직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 노출돼 있어요. 자, 대통령과 함께 같은 자동차 타고 이동을 하는데 얄팍한 마스크 하나가 그 사람들을 가린 전부더라고요. 여러분, 그 얄팍한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다 막아줄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의 건강은 나라가 최고의 의술을 다 동원해서 병원에 놓고 또는 백악관에 있으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겠지만 그 사람을 지키고 그 사람을 수행하는 경호 요원들의 건강은 누가 지켜줍니까? 라고 하는 것이 신문에 큰 대문짝만한 그런 타이틀로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그 기사를 읽으면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어쩌면 다음번 선거에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잘 몰라요. 그죠? 우린 뭐 그런 것들을 예단하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번 회기의 임기는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을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그분이 퇴원하겠다고 하면 예, 퇴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걸고 마스크 한 장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월급 받고 하는 사람도 이런 헌신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만왕의 왕이 되신 주를 향한 헌신과 다짐들이 그 정도가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이 날 오라라고 하시면 정말 어떤 정도까지 내 삶을 다 포기하고 설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오늘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죠. 진짜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허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모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죠. 또 하나,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장래를 예비하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마리아가 했던 것이 큰 희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데나리온짜리 옥합 하나가 깨어지는 것이 귀합니까? 이게 그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33살 된 젊은 예수가 자기 육체를 깨트려서 죽는 것이 더 안타깝습니까? 뭘까요? 어떤 게 더 안타까운 희생입니까?
어떤 것이 더 놀라운 허비일까요? 옥합을 깨고 단 몇 분 안에 그 안에 들었던 3만 달러 이상,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어지는 향유가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해? 라고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절규하며 온몸을 찢어 죽으시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놀라운 희생일까요? 어떤 것이 더 놀라운 허비이겠습니까? 몇 분 안에 3만 불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까? 내가 뭐라고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생명들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셔야 했던 걸까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어마어마한 사건인가 하는, 어마어마한 희생인가, 어마어마한 허비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희생의 정점에 요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 죽으실 때,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바로 시작 지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일주일, 좀 길게 잡아야 열흘 정도 더 사실 것입니다. 한 열흘 후면 죽으셔야 하는 그분의 삶을 마리아는 옥합을 깨고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우리 인류를 위한, 오늘 이 사건을 읽고 있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희생을 예고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희생 때문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저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게 주어질 때 공짜였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이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그저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마리아가 아니면 모를 뻔했습니다. 마리아의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새롭게 조명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정, 예수님과 가깝게 지내던 가정이었습니다. 그곳에 큰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그렇게 슬픔 가운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매들의 마음에 큰 기쁨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워서 주님 앞에 크게 헌신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사건이 그저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큰 감사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한 귀한 예고임을 볼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이 생겨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희를 사셨습니다. 제가 반문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과 등가로 매겨질 수 있는 가치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살리자고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게 구원의 값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도 일평생 하나님을 값을 예견하지 않고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그런 순전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조명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의 태도들 오랫도록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중앙 아카데미가 시작되어졌고 또 여성 예배도 오늘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에 이 감사와 이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비밀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클래스들을 만들었죠.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깨우쳐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죄를 부르셨사오니